자, 로마서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현재 유대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회개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오늘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은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너희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지 않으면 다 멸망당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1장하고. 너희들이 1장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는데 어떤 것을 이방인들이 하고 있냐면 모든 불의, 추악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다.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이건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크리노라고 하고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받은 빚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빚에 의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자신을 정죄할 것이다. 그 죄를 행하는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옳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가 받은 빚에 의하여 정죄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줬어요. 그 빚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빚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데 쓰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시대에 보면 많은 빚을 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매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또는 긍휼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봄으로써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고 있느냐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본 게 아니고 다 정죄의 마음을 두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빚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왜 저걸 왜 못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신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가운데 긍휼하심에 이끌려 용서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정죄냐 긍휼이냐 요걸 내 마음으로 한번 비춰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정죄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유대인들은 정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열심이고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쫓다. 그럼 여기서 지식을 쫓는다라는 건 어떤 지식이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행함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줄겨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율법은 줄겨 순종해야지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자기들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긍휼한 마음 없이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자유의 율법대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 긍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여기서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너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긍휼을 행하려면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한 마음을 받아야지만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네, 이거 쉬운 말 성경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진리에 따른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 거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 내면적인 것을 먼저 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할 때, 사랑을 베풀 때 내 중심 안에 어떤 동기로 이것을 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동기에 따라서 내가 보여지는 것을 누구한테 친절하게 베풀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친절한 행동을 너희가 할 때 마음에 어떤 동기로 했느냐, 그 사람이 너무 궁휼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 그러면 비록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주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값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요.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래서 내가 착한 일 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선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게 어떤 거였죠? 선이라는 게 한문으로 보면 양자의 입구자예요. 그래서 양의 말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그 양은 듣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내시는 게 아니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그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의 행실로, 몸에 행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악자예요. 악자. 악자가 이 앞에 위에 있는 것은 철옹성 같은 집입니다. 철옹성 같은 집 모양으로 악자를 쓴 거예요. 그럼 마음에 철옹성 같은 집이 지어졌어요. 이게 사방에 꽉 막힌 집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자기가 형성된 사고방식,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여기서 보면 내 고집이래요. 내 고집. 딱딱히 굳은 마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 이것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예,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집이라고 얘기했죠. 돌처럼 굳은 마음을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돌밭에. 돌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이걸 해석해 주셨어요. 16절에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을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들어올 때 너무 감사하게 받아요. 너무 기쁘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은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보면 외부에서 많은 핍박이나 환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그래서 곧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지금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지금은 믿음이 있노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정말 그 믿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나 환난이 올 때는 곧 무너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서 말하면요. 돌밭에 뿌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신념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거를 하면 하나님의 일일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대로 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법을 어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는 자, 거부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불어이지려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라는 거죠. 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게 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진노를 쌓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우리가 지금 죄짐을 짓고 있어요. 근데 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 자기 스스로. 왜 그렇게 쌓이고 있냐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양심은 계속해서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계속해서 눌리는데 그걸 행함으로써 커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 부족함이 느껴지고 가책이 느껴지고 이게 스스로 쌓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그래서 정말 양심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 잘못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심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여기서 보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율법을 지키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갈 틈이. 자,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재림 때 양심의 가책이 극에 달하게 돼요. 지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 재림 때는 그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커서 계시록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네, 여기서 보면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자주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낮에 예수님의 낯에서 나를 정말 피하고 싶은 낯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양심이 꺼리끼는 일이 있다면 그걸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그 불에 태워야 돼요. 지금 태우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이르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호소하고 계시죠. 그걸 불어 잊으려고 지금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귀를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소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던가. 얼마나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의 감동적 예언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어오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타원해 왔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음성은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기억들, 곧 그들이 멸시한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으켜준다. 네, 이때 그게 달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불어 그것을 거절했던 거. 점점 더 크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그것을 억지로 거부했다라는 거.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낯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요.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난 회개하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회개가 안 돼. 그것은 지금 자기가 어떤 욕심에 의해서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아니면 환난에 통과하는 것을 정말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까? 네, 여기서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직 회개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 생겼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참 회개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네,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저 회개하고 싶어요. 요 마음만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명상을 할 때 또는 어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에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히 굳은 마음을 서서히 개간하고 계신다는 거. 한꺼번에 개간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우리는 그게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인내로서 그 결과를 받아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삶.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결과는 뭐냐면요. 상습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나 하나님 멸시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멸시하고 있어요. 내가 끊어야 될 그 습관적인 죄를 계속 좋아서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보면요. 내가 왜 그 끊어야 되는 죄된 습관을 못 버리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습관적인 죄를 한 번 줬을 때 저 꼬꾸라져서 팔이 부러진다. 아니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다. 바로바로 이 벌을 내리신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긍휼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이 뭐 요 정도는 참아주시고 요 정도는 그냥 나중에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래요. 와, 그러면 나 자꾸만 범죄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죄를 없이 한다라는 거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한다라는 것은 도말해 준다는 거예요. 도말. 그러면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않게끔 우리를 해주시는 건데, 그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통하고 싶은데 죄가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욱하는 성질이 나왔어요. 이거는 순간순간 나온 거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온전히 그것도 새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습관에서는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죄된 습관에서 계속 있는데요. 어떤 때는 나는 술이 별로 좋지 않은데 술이 맨날 땡겨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죄된 습관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쩌죠?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죄된 습관에서 온전히 벗어날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합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합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 그 믿음의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죄된 습관에서 계속 넘어가는데 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 형제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이 마음은 정말 그 마음으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이 행위에서 더 이상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를 간절히 매달리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용서함의 경험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나는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담대하게 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 악한 대로 곧바로 심판, 처벌하지 않으신 데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여러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모두 맡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배양된 죄는 습관이 된다. 반복에 의하여 강화된 죄는 곧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모든 다른 고상한 능력을 복종케 한다. 사안은 이 한 결점을 통하여 그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품성을 망치고 기회주의자가 되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주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지도 않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요, 배양된 죄는 습관이 된다. 그래서 오늘 끊어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저 여기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저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언젠가는 되겠죠 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그것은 사단이 그걸 틈을 타서 완전히 다른 것까지 생각을 다 지배해가는 그런 통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는 저 하나님 주로 섬기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인도하심이 끝인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히브리서 5장 13절이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조금 전에 보면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래요. 그럼 선악대로 행하는 자를 의미해요. 선악을 분별하고 행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연단을 받는 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때는 넘어지고 거기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 훈련 과정이 계속해서 쌓이면 이제 드디어 장성한 데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지금 물을 팔팔팔 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온도를 보겠습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는 단계예요. 그럼 첫 번째 0도부터 시작해서 99도까지는 연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연단을 받는 과정. 자, 이 과정은 어떤 거냐면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이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이게 99도까지 연단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단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백도씨가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이 장성한 자는 어떤 마음인지 볼게요.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티플라라고 하는데 부적당한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뭐냐면 사단이 7번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자. 자, 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죠? 연단을 받는 과정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장성한 자는 7번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7번을 공격하도 전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러면 바울 형제는 장성한 자였을까요? 네,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하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여기서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래요. 내가 50도에 있든지 60도에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섭리에 맞춰서 넘어졌다면 다시 매달리고 넘어졌다면 다시 매달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이른 자들은,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성이 이루었다는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 형제한테 왔어요. 그런데 바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장성한 자는 넘어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어요 하는 자들은 난 이젠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을 갖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바울이 나는 장성한 자인데 나는 이런 자가 장성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 바울 형제는 자기는 온전히 이룬 자라고 얘기하는데 온전히 이룬 자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날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완전한 가운데 쓰자.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지 온전히 이루었다고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온전한 자라는 거죠. 자, 온전히 이룬 바울 형제는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게 온전한 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바울 형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것이 예전보다는 좀 더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인은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마음만 열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쉐키나 영광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아멘 어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된대요. 성품이 그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정녕 찬란한 광채와 위엄과 모든 능력과 권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죄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영원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네, 유다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